서울 정동제일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10월에 창립한 교회로 한국 교회에겐 종가와도 같은 교회입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정동제일교회는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 속 기독교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최근 역사 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오랜 전통을 지닌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를 만나 한국 교회가 지난 역사에서 다시 회복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영태 목사입니다. 예,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소원의 기도 또 다짐의 기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보편적으로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침체 일로를 겪고 있고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침체를 극복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딱히 그 대안을 사실 못 찾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목사님들 또 저 역시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에 좀 집중해서 이 회복을 넘어서 다시 부흥과 또 사회 속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또 정동제일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다짐들을 좀 해봅니다. 예. 목사님께서 심우하고 계신 교회는 정동제일교회. 예. 1885년에 세워진 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교인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분이라면 덕수궁 돌담길 곁에 있는 교회. 예. 외경을 떠올릴 정도로 아주 익히 유명한 교회고요. 한국 교회로서는 어머니와도 같은 예. 그런 교회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교회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교회는 1885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창립한 그런 교회고요. 이미 1885년 4월에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께서 제물포항에 입국하시면서 선교가 시작되어져서 이 정동터에서부터 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감리교 선교사님이셨던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이 이화 학당 그리고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배제 학당 이 같은 그러한 감리교 학교와 교회를 함께 세웠었던 곳입니다. 역사로는 올해가 139년이 되는 것이고요. 이 교회 안에는 민족 지도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이 들어오셨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적인 전략은 아마 이게 중산층을 집중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하셨고 저희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물론 중산층도 집중을 했지만 지식인들을 많이 집중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 지도자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대단히 많습니다. 3.1운동 대표하시는 이필주 목사님, 현순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임시정부의 의정원 원장을 하셨던 손정도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시고요. 그 위에 수많은 독립가들, 독립운동가들, 민족 지도자들, 그리고 다 모든 것이 처음이겠죠. 첫 여선교회, 또 첫 어떤 조직들, 그리고 우리 교회 첫 서양식 결혼식, 1897년에 세우신 저 베델 예배당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서양식 예배당입니다. 문화재로 지금 지정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마 한국교회의 종각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예. 한국교회의 종가교회와 예, 같은 예. 그런 교회. 올해로 139년 맞았어요. 예, 139년입니다. 예. 이렇게 역사가 깊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의 마음은 어떨까 좀 궁금해지네요. 부담감이 많겠죠. 저는 그 한국교회 전반적인 부흥하는 추세를 보면 신도시권에 사실은 이제 젊은이들이 많고 하는 이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권에들은 새로 개척한 교회들이 1980년도 이후부터 대단히 많이 부흥을 했지만 반대로 이 전통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전통교회들은 대단히 좀 이렇게 약해진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한국의 진정한 부흥은 이 전통교회의 그 기품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전통교회가 다시 되살아날 때 그때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또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통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 목회 기간 동안 반드시 한번 더 꿈을 꾸고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운동들을 같은 전통교회들끼리 고목나무에 새순이 돋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연합해서 해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통교회의 기품을 말씀하시니까 아마 이제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정동제일교회가 최근에 역사 기념관을 예. 마련을 했어요. 어떤 공간인지 또 이 공간을 마련하면서 정동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들이었는지 예. 그 말씀을 좀 들려주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동 일대는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가 이렇게 깃들여져 있는 곳입니다. 이게 아픔도 있고 또 선교적인 그런 역사들도 이 안에 있는데 이곳에 서울시청과 중구청과 또 문화재단 속에서 인터넷에 신청하면 해설사분들께서 이 일대의 역사를 설명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일대에 1년에 약 5만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역사를 알기 위해서 오는데 그 중간에 꼭 저희 교회를 반드시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그 참 가치를 모르고 있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 역사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꼭 좀 알리고 싶어서 그런 첫 번째 취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역사관을 준비했어요. 저 안에는 우리나라의 인권이 어떻게 향상되고 병원이 어떻게 세워지고 또 학교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어떤 민족주의자들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새 삶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 더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모든 것이 선교사님들을 통한 기독교의 역할들이 대단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물론 두 번째로는 일반 교인들에게도 이 역사를 좀 알게 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저희 교회는 그러한 정서들이 흐르고 있어서 새로운 새가족들이 온다거나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한국 교회의 역사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 역사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반인들까지 좀 다 보았으면 좋겠고 저희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목사들의 업적은 거진 다 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대개 교회들은 박물관이라든지 뭐 역사기념관에 가면 목사님이 무엇을 했다를 많이 하는데 저희 목사님들의 역사는 업적은 다 빼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데 주력했던 그런 기념관입니다. 예. 지난 역사를 주목한다는 것은 아마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겠죠. 예. 지난 100여 년의 한국교회 역사는 돌이켜보면은 우리 민족이 어려운 순간에 희망이 되었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현실에서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러겠죠. 세습이라든지 또 번영의 신학이라든지 기복주의라든지.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것은 많은 오해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들도 많이 있어서 반성을 해야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 우리가 도심을 걷다 보면 큰 교회들만 보이지 작은 교회들 또 정말 성실하게 목회하고 믿음의 길을 정말 건실하게 걷고 있는 교인들도 대단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몇 큰 교회들에 의해서 또 매스컴을 타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다 매도당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는 반드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미지들이 좀 쇄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또 저뿐만 아니라 요즘 이 코로나 이후에 통계들을 보면 대단히 부정적인 통계가 대단히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도 천주교, 불교,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평가들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희들이 가장 낮은데 그러나 이번에 조금 더 다른 것이 있다면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신뢰도가 다른 교단에 비해서 다른 종파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좀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제대로 우리 한국교회의 이 긍정적인 예전의 역사들을 좀 많이 알리고 우리가 정말 건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변에 좀 잘 알려주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역사 속에서 이제 과거의 한국 교회는 일제 시대 그리고 뭐 근래엔 독재 시절 우리 국민들이 힘들고 아파하던 그 순간순간에 희망의 등불이 됐습니다, 교회가.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너무 갈등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이념, 계층, 뭐 남녀 간의 갈등도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여러 이제 갈등이 표출되고 갈라져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좀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학문적으로는 뭐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기독교도 하나의 이제 학문적인 영역에서 하나의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른 여타의 종교들도 있는데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회 통합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의 개인적인 면들도 있지만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를 조화롭게 하고 또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갖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히려 한국교회의 다양한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마치 교회가 있는 것 같은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가 통합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가장 큰 문제이라고 보고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예언자적인 소리를 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쪽 편에 치우쳐서 정치적인 그런 편향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교회의 바른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힘으로 세력을 잡고 규합하려고 하고 그것을 정치적인 집단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갈등 문제도 있지만요. 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문제도 다양합니다. 뭐 인구 감소 문제도 그렇고요. 이 자살률 문제도 그렇고요.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다들 그 힘겨운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또 각 개개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바를까 돌아보면 또 고민하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그 속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목사님은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CBS도 이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뭐 교회가 해야 될 이 환경들을 교회의 이런 환경들을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서도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인구 절벽을 좀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제도화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조금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를 바꿔서 어떤 사회 구조를 바꿔서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건데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젊은 사람들에게 또 저 확대되면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더 그들에게 깊이 알려주었는가라고 하는 것. 저는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너무 집중하면 그 환경으로는 사실은 해결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구 절벽 시대가 위험하긴 하죠. 그러나 되돌아보면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대단히 나라가 인구가 적은 나라예요.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낳게 하고 아이를 낳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자기네 나름대로의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생명의 가치고 더 하나는 사명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결혼식 주례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혼에 대한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사명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는데 복 주시며 그들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게 할 때도 사명이 있는 것이고
결혼해야 될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온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경건한 자손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명의 원리로 접근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그 소중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개인들에게 결혼한 사람들에게 일구어 주는 것. 저는 이런 것에서부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자꾸 뭐 환경을 좋게 하는 것 이건 두 번째 문제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생명의 가치를 개인에게 그리고 구원의 큰 섭리 안에서 가정이 왜 중요한지를 좀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저는 전해야 결국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회복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예. 지향하는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가 맞습니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예. 예. 한국 교회의 지난 역사를 이제 돌아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한국 교회가 이전의 역사 속에서 다시 찾아와야 될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이렇게 종각교회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기품 있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품 있는 신앙. 예, 그런 생각들을 좀 뿌리가 좀 있는 기품이 있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기품 속에는 개인의 영성 속에 섬김이 다시 좀 회복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섬기러 왔는데 저희들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커지고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면서부터 자꾸 이렇게 세력화하고 힘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욕망이 지나쳐서 세습도 이어지고 그걸 막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섬김의 자세를 잃어버린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 섬김의 영성을 한국 교회가 다시 좀 회복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들이 역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행착오를 적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 시대에도 어려운 국난도 있었고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없었던 시대가 없었었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역사를 배우면서 또 한국교회가 이전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지금의 시행착오를 자꾸 줄여가야 되는 건데 역사를 모르면 시행착오를 되게 반복하게 되죠. 우리 한국 기독교에 그런 역사들이 많아요. 국난의 시대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 그 역사를 알게 되어지면 보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원하셨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 그것이 저는 한국교회에 흐르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피, 정서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깊은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기품은 섬기는 신앙이다. 예,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요, 이제 새해를 맞은 한국교회, 이제 코로나 지나고 회복, 부흥으로 가자는 구호들이 많은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하고 다짐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회복 때문에, 부흥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이게 실용주의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부흥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뭐 흔한 얘기지만 저는 오히려 본질에 더 집중해야 진정한 부흥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자꾸 실용주의적인 접근보다는 무엇이 교회의 본질인가라고 하는 것.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상황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많이 생각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명의 가치처럼 여겼던 신앙,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진짜였나라고 되묻게 되거든요. 진짜였나라고 되물었는데도 주일 성수를 안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예전에는 생명의 가치처럼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다시 한번 되묻게 되죠. 이게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였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본질인 것이거든요. 거기에 집중해야지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저는 좀 이렇게 통계 이런 것들 숫자 이런 것들에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 통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은 생각을 하고 되돌아보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강력하게 우리 후배들에게 같은 친구 목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통계들이 많은데 그래서 다들 안 된다, 어렵다, 뭐 가망이 없다. 뭐 심지어는 우리 때까지는 괜찮은데 다음 목회자들은 어려울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진정한 회복의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통계를 우리들이 잘 인식하고 그걸 좀 이렇게 연구할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좀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 지나치게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또 우리 같은 동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흥을 바란다면 본질을 집중하라. 예, 예. 예. 뭐 교회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본질에 집중하는 2024년 새해가 되면 좋겠네요. 예.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